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익숙한 찬양의 전주가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습관처럼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찬양하고 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우리 곁에 한 자리를 돌아보고자 권하고 싶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어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말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중등부, 고등부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리고 여수련에 올라가기 전 라마에서 함께 어깨를 부딪히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사하며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수련회에서는 밤새도록 신앙의 고백을 털어놓던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바쁜가 보네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고 그 친구의 빈자리는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락하기에는 괜히 어색하고 또 혹시나 부담을 줄까봐 망설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의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만들어진 조금 슬픈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할 때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그들이 신앙을 버렸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출퇴근길에 찬양을 듣기도 하고 혼자서 큐티도 하고 삶의 막다른 길에서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갔거나 스스로 걸어 나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배의 자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떠한 행사를 하죠? 네. 군대에 온 것 같네요. 네. 해피데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다시 초대하는,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초대하는 해피데이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경고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친구에게 연락해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과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닐까? 단칼에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나의 섣부른 초대가 혹시나 그 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일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어 떠난 친구에게 다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혼란스러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마음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들을 찾는 비유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목자가 왜 99마리나 되는 안전한 양들을 들에 두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을까? 우리의 곁에 그 빈자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하기 앞서서 먼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그 가난한 성도인 친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벽의 실체입니다. 이 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벽은 양쪽에서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의 벽은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상처의 벽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그냥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자는 것이 좋아서 혹은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밌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상처라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모습에 지쳤을 것입니다. 주일에는 누구보다 거룩한 표정으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리더들과 또 성도들에게 깊은 환멸을 느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그리고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의 괴리감 속에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판단과 정죄의 칼날에 베였을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 또 신앙의 연수를 재단하고 섬김을 말하면서 헌신과 봉사의 양으로 믿음을 측정하는 율법적인 분위기에 질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고 늘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그 압박감 속에 번아웃이 온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상처는 아마 무관심일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인생의 가장 캄캄한 터널을 보내고 있을 때에 가정의 문제로, 취업의 실패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홀로 울고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따뜻한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않았다라는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모여 있지만 정작 나의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겠죠. 마치 정말 맛있다라고 소문난 맛집을 찾아갔는데 그 맛집이 지저분하고 음식이 상해 있고 먹고 나니까 배탈이 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아니야 저 집의 음식은 사실 얼마나 좋은 건데 네가 잘못 먹어서 그래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그 식당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으로 가득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상처의 벽이 높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오해와 두려움의 벽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가서지도 못하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벽은 존재합니다. 바로 오해와 두려움의 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믿음이 식은 사람,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쉽게 재단하려 하는 오해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 더 깊은 상처와 고민 속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섣부른 충고나 교훈을 건네게 만들고 또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다양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이른바 일심을 당할 때에 그 민망함과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 가진 부끄러운 민낯에 대해 내가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대답해야 할까라는 막막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의 모든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해주고 책임져 줘야 할 만한 부담감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괜히 어색해지느니 지금처럼 그냥 거리를 두자라고
침묵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한쪽에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굳게 닫아건 친구가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의 벽과 우리의 두려움의 벽이 서로 마주보며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협곡을 건너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협곡은 너무 깊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협곡을 가로질르라고, 그 견고한 벽들을 넘어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들에게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기 이전에 집 나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흔히 잃은 양 비유라고 부르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양은 죄인을 상징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러합니다. 목자에게 그 양은 단순히 100분의 1이라는 자산 가치가 아니다. 매일 음성을 들려줬고 매일 풀을 먹였고 이름을 불러줬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온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한솥밥을 먹던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지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온전한 화음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떠난 우리 공동체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 부르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베푸는 시혜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깨어진 우리의 몸을 다시 읽고 불완전한 우리 공동체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 위선을 보게 되고 그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돌봐와야 할 대상 이전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합니다.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길을 떠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죠. 경영학적으로 최악의 선택이다. 이 목자가 효율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그러한 효율과 이익을 따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한 마리 양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그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밤이 되어도 그의 탐색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떠난 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또 다른 비유에서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체면도 위엄도 다 버리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향해 달려갈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건네는 전화 한 통, 또 어색함을 무릅쓰고 청하는 커피 한 잔의 만남이 바로 길 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달려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음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안 나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물론 개인의 경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백성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즉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화해입니다. 화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가 되었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화해의 증거가 되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초대는, 우리 교회는 완벽하고 좋으니 너도 와서 이 좋은 것을 누려라는 교만한 초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친구야,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 역시 연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셔.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더라. 너의 그 아픔과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 우리 같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겸손하고 솔직한 초대가 상처 입은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치유받고 성장하는 관계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로 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맺을 텐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친구들 사이에 놓인 깊은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쪽에는 교회가 남긴 상처의 벽이, 또 우리 쪽에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두려움의 벽이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골짜기는 너무나 깊어 보여서 때로는 건너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골짜기를 건너야만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한 조각 같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일 때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은 목자가 잃은 양을 어깨에 매는 모습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 양을 찾아 헤매어 이미 지친 목자는 쓰러진 양을 다그치거나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라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친 양을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걸어옵니다. 양의 무게, 양의 피로, 양의 상처를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어깨는 지난 모든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용서의 자리이자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은혜의 자리이고,
그리고 너의 모든 수고와 아픔, 그 무게를 이제 내가 기꺼이 함께 지겠다라는 사랑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어깨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 상처와 아픔을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의 어깨에 온전히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어깨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 또한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내어줘야 할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어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고 대신에 경청을, 부담 대신에 진심을 선택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초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초대에 응한 친구가 다음 주일 해피데이 때 큰 용기를 내어서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면 그때 우리 모두가 따스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대로 그를 맞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주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 친구는 비로소 내가 돌아올 곳이 여기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돌아온 한 영혼으로 인해 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목자의 어깨를 내어주는 사랑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